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문득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맨 먼저 읽히는 성경이 특별히 레위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막 글을 배우고 나서 한참 흥미진진한 그 글에 대한 관심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창조의 어떤 얘기라든지 아니면 아주 재밌는 어떤 노아의 홍수나 에덴 동산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려주면 아이들이 참 신나게 성경을 대하고 읽을 텐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내용도 딱딱하고 별다른 재미도 없게 느껴지는 그러한 레위기에서부터 아이들을 읽고 가르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 여기는데요. 그것은 레위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정결함과 마음이 깨끗함이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자 유대인들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먼저 읽힌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팔복의 말씀 역시 다름 아닌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함으로 행복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좋고 이렇게 설교로 듣기에는 좋고 설교로 무엇인가 이렇게 주제로 삼고 하기에는 너무나 편한데, 실제로 이 말씀처럼 내가 살기에는 너무 불편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 KBS 뉴스의 한 대형교회의 그 목사 부부가 2살 된 여자 아이를 아동학대한 사건이 몇 달 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죠. 시간을 거슬러 와서 지난해 9월 이 2살 된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고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의 소아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잘 검진을 해보니까 머리에서는 뇌출혈이 발견됐고요. 손목과 갈비뼈 등 온 몸에 부러져 있는 이 세 곳이 맞아서 부러진 것 같은 이러한 이 몸에 표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 의사가 이것이 과연 아동학대가 아닐까라고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밝혀진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아이는, 그 김모 양 그 어린 아이는 평생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사모인 이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를 때리고 처음부터 여러분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분들의 마음 안에는 어떤 그런 이 양심의 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한 번 무시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 번 무시하고 무시하다 보니까 알고는 있고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결의 마음도 역시 이와 매우 같습니다. 알고는 있지요. 우리가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어렵고 부담되고 쉽지 않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붙잡아서 정말 이렇게 내가 별다른 노력 없어도 하나님께서 청결한 마음도 갖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쥐락펴락 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청결하기 어렵고 정결하기 어려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도 왜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깨끗한 주님의 마음이 금세 더러워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도 욕심이 생기고 돌아서도 내 마음이 생기고 예배 드리고 돌아서도 내 안에 여전히 끊임없는 욕심과 탐욕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마치 그 동물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힘이 센 코끼리들이 그 메마른 이 건기를 지내고 있는 초원에 가끔씩 나타나는 물엉덩이를 혼자 다 차지한 채 물을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진흙 목욕하는 그 힘센 코끼리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자꾸 내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싶어도 그게 생각처럼 말처럼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이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을 다루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다름 아닌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이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도저히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계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10번째 계명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이것입니다. 즉 실제로 아직 어떤 죄를 범하거나 혹은 그렇게 내가 마음에 품은 것처럼 실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의 동기로만 그런 마음을 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다? 죄다라고 금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실제로 내 몸이 움직여서 그렇게 이웃의 소유를 뺏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이웃의 것 갖고 싶다, 저거 내가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만 작동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옆집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좋아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금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0번째 계명까지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왜 내게 지키지도 못할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0번째 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샘솟는 이 욕심과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십계명에 비추어 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의 기준에 비추어 봤더니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욕망과 죄로 인해서 얼룩지어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척 앉아있지만 이렇게 내 마음에 샘솟는 죄와 욕망 가운데 얼룩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들 가능성이 0%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픈 마음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죄가 나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의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도 이렇게 다 하는데 라면서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에 걷다 보니까 그것이 불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기고 막상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의 모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자꾸 가슴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해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해도 저는 죄덩어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라는 깊은 고통과 고민의 기도의 소리, 회개의 기도 소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작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커다란 육체의 소욕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전에 믿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괴로움의 탄식의 소리를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깨끗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결심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나갈 때, 그때 마치 작은 다윗의 돌멩이가 커다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작은 성령의 소욕과 같은 작은 마음의 소원이 커다란 죄의 욕심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청결함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청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말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청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젊은 집사님 부부가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아마 그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데 자율 시험을 아마 하셨나 보죠. 선생님이 이렇게 믿고 맡겨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정직하게 보고 온 그 초등학생 자녀에게 아마 농담으로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실력으로만 보면 어떻게 해? 시력으로도 봐야지. 하나님이 눈을 두 개를 주신 이유는 하나로는 너의 시험지를 보고 다른 하나로는 다른 사람의 시험지를 보라고 한 거야. 아마 농담이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가 되면, 정말 어려운 때가 되면 세상을 적당히 바라보고 타협하고자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유혹은 실제로 매우 강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보는데 어때? 한쪽 눈 감고 한쪽 눈을 보면 누가 뭐라고 그래?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할 길은 더욱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다고 어려울수록 세상과 하나씩 둘씩 합리화하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회복할 방법과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믿음의 자녀들은 성공과 승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부를 누리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마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이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결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결함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청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일어나듯이, 불이 일어나듯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시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정결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감기를 낫게 해주시고 이 암을 낫게 해주시고 바로 덥석덥석 손 얹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기도하는 사람의 죄를 먼저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당장 내 발등불에 떨어진 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함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의인의 간구, 여기서 의인의 간구가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기적과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병든 자들이 혹시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요? 병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만, 부흥을 위해서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실제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정결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과연 이 시대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정결함을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청결함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이 청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삶이 청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청결함하면 정결함하면 죄가 없는 상태, 혹은 어떠한 이 거룩한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경지와 수준,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곳곳이 잘 읽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함과 정결함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를 청결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를 안 짓고 내 모습과 내 공로와 내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삶, 그 믿음이 하나님은 청결함이다라고 간주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함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거나 어떠한 넘어지지 말라라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넘어져도 혹시라도 실패해도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에게 나아가 안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딸을 보면서 이 아이가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고집도 피워지고요. 그럴 때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집을 어지럽게 하기도 했고요. 단 음식을 계속해서 먹어서 혼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여달라는 떼를 쓰기도 하고, 분명히 본인이 잘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제게 와서 이렇게 와락 안기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죄를 범했는데 분명히 내 생각에는 자기도 염치가 있으면 그렇게 오질 못하는 상황인데, 참 이상한 건 혼나고 때로는 울어도 아빠 하면서 다시 제게 와서 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러한 모습을 청결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함이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그래, 이런 내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시겠어, 나도 염치가 있는데 하면서 그냥 등 돌리며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염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면서 와락 안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청결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청결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청결함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데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예를 들면 재해가 닥치고, 우리 앞에 병이 다가오고, 우리 앞에 부도가 나고, 우리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함께 있는다면 그 문제가 문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다면 그게 무슨 문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결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이 청결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는구나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청결함,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매우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특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라고 말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 안타깝게도 누구도 성도나 교회를 거룩하다고 혹은 깨끗하다고 소망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종종 이렇게 많이 기도하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더 편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점점 거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또한 오늘 우리의 교회, 이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 첫 번째, 술 안 먹는다. 두 번째, 담배 안 핀다. 세 번째, 주일에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 빼고 다른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교회는 이 세 가지의 것 이상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정직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라보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청결한 마음이 없는 교회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정직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의 말을 누가 듣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오늘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청결한 자의 행복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혹시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실력만이 아니라 시력으로도 시험을 봐야지 말했던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결한 마음을 주여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 안기듯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더욱 안고 의지하는 청결한 마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 행복한 우리의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신 은혜의 능력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역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참된 의미와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이와 같이 인정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혹 쓰러졌다 할지라도 그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마음과 성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의 청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청결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행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정결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청결함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과 역사하심과 병고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와락 안기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안기는 마음이 청결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